기도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가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좀 중요한 말씀 못 들으시는 분은 오늘 안 가요? 그럼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왜 안 갑니까? 이번 주만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원래 몇 시에 끝나는 겁니까? 네? 지금 끝내라고요? 아니, 이거 원래 그 찬양 모임 몇 시까지입니까? 원래 몇 시부터 몇 시? 예. 5시 반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본인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그렇게 사십시오. 예. 찬양을 하면, 그래서 요새 전 세계적으로 뭐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이게 나라를 안 가리잖아요. 미국에서 수만 명이 모이고, 영국, 그 다음에 독일 맞습니까? 독일 갔다가,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가는데 수만 명.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특징은, 이 팬들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아미를 조직해서 방탄소년단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본인이 찬양 인도자들이 인도를 할 때에 본인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건 더 중요합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떼창을 한국말로 하잖아요. 우리는 뭐로 합니까? 우리는 방언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선물에 대해서 8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정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단편적인 얘기만 하더라도 청년 일자리가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없을 정도인데 환율을 못 올리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2.5에서 1.7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1.5에서 하는 총재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 환율이 못 오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돈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데모를 같이 했던, 저와 같이 데모를 했던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고 386, 486, 586. 그럼 586은 서울시장 하는 분, 이름 되긴 좀 그렇고, 그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서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 의원이 만든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150만이고, 그 다음에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해도 한 30만 정도 되면 한 200만 표는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표만 가지면 대통령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성골과 진골이 있다는 겁니다. 성골, 진골 아시죠? 신라 시대 때 골품제도에. 그러니까 앞에서 386하고 486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제외되는 겁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사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청와대에서 떠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비서실장이라는 직 자체가 대통령이 없는데 근데 지뢰 묻은 거 다 파낸다고 국방부 장관 옆에 세우고 청와대 중앙정보부장 세우고 모든 장관 차관을 다 데리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방탄 모자에 철갑 방탄복 뒤집어 쓰고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들고 거기 올라가서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 밑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1.5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찍어줬냐 하면 여러분들이 찍은 거예요. 투표를.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국민 세금 가지고 그거를 나눠주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찬양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근데 내가 왜 은혜 받았냐는 거예요. 그대는 왜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찬양을 열심히 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얼굴이 너무 천사처럼 밝아졌어요. 왜 밝아졌습니까? 예.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밝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기쁨과 감사, 예. 지금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선물, 이거 은사, 그 은혜입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요약을 하면 오늘 그러니까 은혜는 구원에 대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네, 천국 가요. 근데 죄인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 그럼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니까? 의롭다 네,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고린도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시지만 고린도서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병자를 고치고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은사 앉은 배를 이렇게 세우고 요거는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을 때 선물 받아본 적 있죠, 그죠?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쁘고. 네. 미워하는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물의 8가지 중에 2가지는 화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화해. 미운 사람이 선물을 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60년을 했습니다. 60년. 어떻습니까, 저 나이? 미워하는 사람이 나 미워하면 이쁩니까? 이건 대답을 해야 넘어가요. 네. 신앙생활을 40년 했는데 미운 사람이 나 좋은데 이뻐요, 미워요? 네. 내 새끼가 말 안 들어도 밉더라고요. 네?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어려운 뭐냐 하면 대통령을 못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IMF 때부터 지금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이 할 때 IMF가 왔거든요. 미국에서 외환 관리를 일부러 환차이가 많이 나게 해버린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7%가 넘어갈 때에 외환 위기가 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외환 보유고와 이 환율이라는 문제는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나라입니다. 없으면.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 문제에도 중국이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없어졌거든요. 무역보복 2,500억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겨버렸어요. 지금 미국이 오락가락,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뱅크랍시가 날지 모를 정도로 1대1로를 하면서 외환보유고를 그냥 다 썼어요. 물론 1조 2천억이 있는데 그 돈을, 예, 물론 미국의 채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서울에서 왔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원래 강남도 5억을 하던 게 10억이 올라간 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20억으로 올라갔어요. 이 정권이 잡자마자 이 경제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돈이, 그죠? 남자가 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부 여자예요. 인기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 물량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죠. 뉴욕 맨하탄의 아파트 값보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값이 더 비쌉니다. 그거를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뉴욕에 있는 게 100만 불이다 라고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최소한 7억 8억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누가 올렸냐 하면 대통령을 하고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월급이 워낙 적었던지 월급을 제대로 받는데 내가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와 경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다 헐덩이에요. 근데 그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외환을,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을 함부로 보거나 미국에 덤빌 수가 없어요. 환율과 돈에 대한 것을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는데 가난한 사람 만날 때는 10만 원짜리 티셔츠를 입고 만나더니 지금 프랑스 가더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이비통 옷을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신문사에서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빌려 입었대요. 물론 대통령 부인이니까 빌려줄 수 있죠. 근데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은 50만 원짜리 옷 평상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대통령이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죠. 부인이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적폐 청산을 다 그 옷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이 왜 저렇게 옷 잘 입냐. 근데 정작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는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뭐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의식을 좀 제대로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지하고 무식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교회 나와도 내가 교회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고도 내가 은혜를 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지금 8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일하는 곳에 주인이 이뻐요, 묘요? 그죠, 그래요? 그 이뻐하라는 거예요, 이뻐. 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화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바울이 이 뒷부분에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부터 18절까지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선물에 대한 게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주인이 안 이뻐지거든요. 안 이뻐요. 선물 주면 이뻐요, 안 이뻐요? 고민 좀 해와야 돼요. 저 전도사님처럼. 근데 그거를 그 아픈 마음, 주인한테 내가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지지난주 설교한 대로 내 마음 문이 그리스도에게 힌지가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옆에서 외쳐주고 내가 미워도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화해입니다. 화해. 근데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술집에 걸려있는 이 힌지가 술집에 걸려있으면 술집 문이에요. 교회 걸려있으면 교회 문입니다. 그대는 어디 걸려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끝에 성령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화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앞에 네 가지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 그래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루즈벨트가 한 얘기나 미국의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몇 안 되거든요. 우리는 다 감방 가는데, 예? 이게 참 그래요. 이 선이 있습니다. 선. 내가 그대를 아무리 사랑해도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동성연애가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미워해도 그 밑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선물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랜 기간 헤어져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느꼈습니까? 네. 어느 쪽을 조금 더 느꼈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것, 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예, 술집에 안 있고, 술집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술집에 있어서 더 나은 화해의 삶과 더 나은 삶이,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더 나아지면 그게 은혜의 장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사람이 사단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단에게 고용이 되었던지, 내가 고용이 되었던지, 내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던지,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있던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아야만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잡음으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한데 어쨌든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것도 미국이 필리핀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인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모르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하고 아무리 일병들이 싸워도 헛죽음이, 개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도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안에서,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김민수 형님한테 얘기 안 했지만 참 2주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때 학원 복음화 추진위원회를 막 만들 때였고, 홍정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만들면서 그분들이 그랬어요. 나가지 말고 조직을 만들어라. 여러분들 뭐 속으로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찬양 정말 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의 의미는 몇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교회와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모여서 기쁘면 돼요. 즐거우면 돼요. 위로받으면 됩니다. 근데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선물로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이 느껴집니까? 제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시합에 나갈 때마다 그 시합에 나간 아이들이 사모님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느낍니까? 아이들이? 내 제자예요. 자기 혼자 싸우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애들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교회를 가고 갈 때마다 마가도 있었고 성교회 갈 때마다 에바브로도 있었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준비한 게 이게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 의존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위로하심과 화해의 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선물. 그래서 마음이 느껴지면 그건 선물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이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뇌물이에요. 정치판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뭡니까? 지하철 공사 뭐라 그래요? 지하철 움직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바꿔줬습니다. 근데 108명이 누가 다 들어갔어요? 그게 10%랍니다. 4,000명이라고 한다면 그게 10%면 나머지 지금 얼마나 더 있을 그거 국감하자 그러니까 싫대잖아요. 집권 여당이 싫대잖아요. 조사해서 보내려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래요. 시험 봐서 들어간 사람 고시잖아요. 고시. 그거를 붙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직장생활 하다 온 사람 잘 알 거 아니에요. 잡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붙기 위해서 몇 번이나 시험을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되는데 지금 붙을까 말까 하고 붙으면 정말 온 가족이 아니라 모든 친척들이 다 축하해 주잖아요. 그 인원이 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은 밥하다가 지금 지하철 공사의 정직원이 됐어요. 청소하다가 정직원이 됐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대가를 정당하게 치러야죠. 노력도 안 하고 이 사람이 나는 일생 동안 그거 하나 위해서 대학 4년까지 23년을 노력해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하던 일 다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이 돼요. 이게 빼어해요? 시장은 공정하고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평이냐는 거예요. 아니 가진 사람들끼리 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다 헤쳐먹더니 이제는 죄송합니다. 군인들 다 하더니 이제는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씩 다 가졌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리들은. 이거 결과는 뭡니까? 누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맨날 찬양만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사함이 넘쳐야 되거든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거 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게 보여요.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야 정말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찬양은요 하면 내 감정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쉽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한 번 포기는 쉬워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했더니 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다. 성령을 의지하고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 전에 있던 교회 몇 분 있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너무 놀란 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듣잖아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지금 교회를 와서 25년을 다녔는데 지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질문하는 그대로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다닌 적이 있냐?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북한의 모든 의식은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일이 다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 김정은, 또 하나 누구예요? 김정일. 그거 빼놓고 하나님 딱 집어넣으면 돼. 파더푸드. 거기다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각자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찬양할 때는 찬양 인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가 돼야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이 사상을 넘어서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게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모든 황금을, 그 돈을 황금으로 다 바꿨거든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그리고 또 한 나라. 그게 뭡니까?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로 간 건 분명한데 히틀러의 전범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이만도 그렇고 등등. 히틀러 하나만 자기가 죽었지.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돈, 지금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뭐 수천억, 수천조 달러 되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캐톨릭으로 갔어요. 그때 캐톨릭이 뱅크럽시 날 뻔했거든요. 빼돌려주고 그 돈 가져간 거예요. 지금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게 돈을 제일 많이, 돈 가지고, 돈이 제일 많은 게 로마 캐톨릭이에요. 누가 돈 장사합니까? 로마 캐톨릭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게 뭡니까? 큰 교회가 돈을 가지고 땅 투기하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부르셨나 계속 물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사를 얘기합니다. 오늘 뭐 먹었니? 오늘 공부가 잘 됐니?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얘기합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했나 안 했나 맨날 만나서 그 얘기합니다. 누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자꾸 물어야 돼요. 예? 부모 떨어지고 이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몸부림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공부를 왜 하느냐는 거예요, 공부를.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게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뭐 맨날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간을 띄워준다며. 죽을까봐. 죽을 때 되면. 암에 걸리면. 엄마가 띄워줘요? 아빠가 띄워줘요? 그럼 아빠가 죽을 때 내가 띄워줘요? 그럼 거기까지 내가 패스합시다. 그럼 동생이 죽어가면 간 띄워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띄워줘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갈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더 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띄워주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그 의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를 같이 가는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아프면 내가 잘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교지에 보내놓고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적어도 내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조국과 민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언제 뱅크럽시가 길게 잡아야 1년 반, 2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20억짜리가 2억 되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갑니까? 우리의 피와 땀과 여러분의 어머니의 눈물과 피입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 최저임금. 근데 도대체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잡을 잃었습니까? 지금 수십만 명. 아니 잡이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1년에 30만 개씩 생겼거든요. 지금 30만 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올해 만들어낸 일자리가 8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반은 또 아르바이트예요. 공공기관에서 집 날라주는 거, 길 찾아주는 거, 이런 정신 나간 거기에 지금 20조인가 30조를 썼어요. 거기에 그 돈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잡이 있다고 하지만 반은 가짜라니까요. 아르바이트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니까 내 마음이 전해져요? 다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담아. 근데 아담이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선악과 따먹는 하와 말을 들어요? 선악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그건 국민학생도 알대네. 아까 설교 시간. 예? 누구 말 들어요? 아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 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말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이 작으면 사람의 말이 커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 어느 쪽입니까? 할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됐어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요. 아멘? 대답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네? 제 머리통 수술하러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참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어려운 현장에서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없으면 템페이션으로 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테스트예요. 당하면 당할수록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확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다린다는 말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없어요. 10년을 내가 애를 썼는데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4시간이에요, 4시간.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10년이 1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10년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네가 그 과정을 겪지 않고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죠? 그렇게 원망스러운 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만큼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는 내가 믿음을 택할 것 같아요? 세상의 현재 상황을 택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택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금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일들이 더 크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기다리고.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아프던 안 아프던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거 다 털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영광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백하며 확인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호로고스 사락스 에게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겸손해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미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폴레옹이다 그래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또 미친 사람이 뭐라 내가 너를 언제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그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게 핵 문제를 그건 북한이 가서 할 일이지 왜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는 두 가지요. 경제를 완화시켜주면 핵을 없애겠다는 말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8개월 다음에 1년 8개월 동안 핵을 없애는 과정을 밟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반대예요. 핵을 없애면 경제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갖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나오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나오겠다.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어느 사람과 어느 조건을 보십시오. 네? 내가 잘해주면 너도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관계는 되지만 이게 안 되면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핵 문제를 얘기하는 게 북한이 핵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왜 포기합니까?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게 없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았는데 수고와 고통 속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전을 찾고 주께서 보내신 곳을 갖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넘치잖아요. 넘치잖아요. 고기들이 넘치잖아요. 나사로에게 똑같습니다. 죽었어요. 네? 죽은 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떨립니다. 근데 요즘 깨닫는 거는 죽은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그 떨림의 마음이 그게 과연 믿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어요?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 의지와 내 평가가 내 살아온 삶과 내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왜 내가 하겠다고 나섭니까?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예, 똑같습니다. 관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에 생명의 주관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컴플리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풀필먼트를 요구하십니다. 인격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친절하면 이 사람은 성실하고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아주 세심하게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근데 한국적인 교육은 늘 완전하라는 거예요. 반에서 1등 하라는 거예요. 태권도를 다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이 더 이쁘죠. 어떻습니까? 네. 그걸 제가 믿을 것 같아요. 목사도 말 잘 듣는 사람이 이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네가 못하기에 내가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네가 좀 덜 이뻐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준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요? 계속 아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픔을 보고도 나만큼은 안 아프거든요. 사랑이 없어서 안 아플 거예요? 더 아파요, 더. 그런데 덜 아파하시는 이유는 나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것을 원하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남은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다. 이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완전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건데 그 완전한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은사. 이렇게 앉아서 듣잖아요. 지미 카터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새벽기도 때 그 와이프가 그렇게 잘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데 몇 분에 끝난다고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어요? 4시.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요 5분만 더 하고. 그런데 너무 시간을 안 지키니까 지미 카터가 와이프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시간을 안 지켜도 됩니다. 와이프의 선물 중에 이게 최대였대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시간을 잘 지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결국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거든요. 나에게 맞추라는 거는 내가 그 부분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달라는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 맞춰지냐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인격이 다 다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다 다른데 앞에 부분만 했는데 뒷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까 그 컴프로마이즈 서로의 중재의 얘기를 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일을 그것을 대신해 준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될 의인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도 당연히 살아야 돼요. 이게 전제입니다. 다섯 번째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아파도 템페이션에만 안 걸리면 사단의 영역으로만 안 들어가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다면 저는 캐네디안이거든요. 한국에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정치의 논리 속에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좌지우지 못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죄인에서 죄를 지어도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우리는 죽거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한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닉슨 대통령의 호적수가 험프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험프리가 죽을 때 아주 지금 우리나라 정권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심할 정도로 닉슨하고 험프리. 근데 험프리가 죽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잭슨 목사님한테 닉슨 좀 불러달라. 왜 그러냐.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 죄 속에 살아가고 저를 미워했는데 나도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냐.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내가 저 사람이 용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프리 부인 옆에서 이 용서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핸델이 연주하러 갔을 때 얘기했습니까? 연주하러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옛날 사람들. 근데 그거 가발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거기 머리 손질해 주는 사람이 얼른 여자가 가서 그걸 가져오면서 그 연주하는 그 핸델의 메시아 모르겠어요. 그때인지 아닌지 그 가발을 갖고 왔어요. 그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몇 번 차를 먹으면서 핸델이 이 작사한 그 곡을 줬어요. 네? 그렇게 해서 두세 번 가고 그 다음에 갔더니 그 악보를 여기다 두고 머리 맞는데 쓴다고 종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빨리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핸델이 들어오면서 봤어요. 이게 무술 입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듣고 이 성경이 처음 토마스 목사가 그 연산강 대동강에서 이렇게 줄 때 한 사람은 그걸 받아 가지고 안 읽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은 그것을 손자가 읽었어요. 그리고 연동교회, 세문학교회 초대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그걸 받아서 휴지로, 화장실 가서 써서 휴지로 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선물이 선물되게 지켜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물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함께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지켜내며 모든 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